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70일의 예언 및 해석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실제 성도의 삶 가운데 지조를 지켰더니, 신앙을 지켰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는가, 그 가운데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상이 보았던 꿈과 그 환상에 관하여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이 1장부터 6장까지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과 계시들이 나옵니다. 총 4개의 계시가 나오는데 7장에 한번, 7장에 이제 4짐승의 환상이죠. 8장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 다음에 9장에 이것은 그 환상에 따른 계시인데 70일에라는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에 또 한 번에 이제 을레강변에 또 환상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계시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나 벨사살 왕 때에 석회벽에 나타나서 글자가 쓴 이런 그 글자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다 걱정 없이 해설을 하잖아요. 예, 다 그냥 술술술 다 하는데 자기가 직접 본 것은 단 하나도 해석을 못해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은 단 하나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못하게 막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보지만 이 사람은 참 구원론에 관해서 참 잘해요. 구원론에. 이 사람은 성령론에 관해 참 잘해. 이 사람은 종말론에 관해서 참 잘해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정말 뚫었어. 그런데 삼위일체를 하는 사람이 베리치면 666이래요. 이게 제대로 뜬 사람이 이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는데 그 모두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치자면 모세와 같은 자이고, 신약시대로 치면 바울과 같은 자죠. 베드로도 바울에게 엄청 책망을 들었거든요. 다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다니엘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좌편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냈다는 거,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직접 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가브리엘이 오겠어요? 하나님 보내시겠냐고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의 3대 의인이라고 당시에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사람을 칭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변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포로인들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어떤 해석해주는 천사가 와서 해석해줬다고 나와. 그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8장에 순양과 순연소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고, 9장에 나와 있는 또 70일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또 마찬가지 가브리엘 또 와서 또 해줍니다만은 자기가 보았던 것을 스스로 해설을 못한다. 그래서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어.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도 언제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날지 자기도 몰랐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에 언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 악한 영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상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얻을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답은 고난을 엄청 받고 핍박을 받다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꼭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결국에 버림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 이미 동족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어디로 갔나? 저도 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찾아야죠.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절, 2장 15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정확히 평가. 그런데 내 동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들이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로마서에. 그러나 유대인들 끝까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진노하심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특별한 또 보호하심도 있긴 있습니다. 그 민족적인 또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안 돌아올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은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해석의 하나가 유대인들을 끝장낸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언제 오고 언제 죽을 것이며 유대인 이스라엘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는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보내준다. 그 전에 올라가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의 후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멸하지 않은 것뿐이지 진즉 없애버렸어요. 모세 때도 없애버리려고 했다고요.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다. 그런데 모세가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살려달라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지금 진즉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박살나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야 되는데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나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해야지 내가 너무나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열심히 받았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게 된 것은 단 하나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보낸다고 약속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만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필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단 하나, 표적 하나 보여줄 게 있는 것이 뭐냐?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네, 그 3일 동안 있다가 3일 3야 있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3야 만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그랬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결국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40년대 되던 AD 70년에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확히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인가, 나 자신을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드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셔야지.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즉 사라졌어요. 죽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항상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육신의 몸 더 건강할 때, 하루라도 건강할 때 기도로 섬기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서 천국에 가면 영원 무궁토록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계속되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 별거 누리지 못해도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은 영원히 누릴 거니까 그 영광으로서도 부전히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돼서 70일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찾으라, 요청하라죠. 먼저 구하라, 요청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하여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포기만 안 하고 계속 간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비유로 한 과부가 그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청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강청하고 끝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장차 되어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간구를 했느냐?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 당신의 성과 예루살렘 성이죠,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당신의 계획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먼저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나중에 한 거죠. 그랬더니 21절,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전에 환상이요? 8장에 나왔던 환상이죠. 8장에. 8장이 뭡니까? 8장이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잖아요. 그 순염소가 이 4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중앙에 뿔이 있었는데 큰 뿔이 뽑히고 4뿔이 나왔는데 4뿔 가운데 또 작은 뿔이 올라와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가서 하늘의 군대를 막 대적하고 죽이는데 핍박해서 죽였는데, 그때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막 이래. 그래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결국에 초토화시키는 그 미래 167년에 일어난 BC 167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년 반 만에 마따디아 집안이 일어나가지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서 3년 반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 생겼다. 요한복음 9장에 수전절이 생겼다는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저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고난을 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2300주야를 이룰 거다. 2300주야 동안에 계속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300주야에 관한 얘기는 안 해줍니다. 2300주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줘요. 근데 2300주야 이것은 맨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고 맨 끝날에 되어질 일이고 정한 때에 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거죠. 언제 그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 백성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어서 황폐한 땅 황폐한 성읍을 다시 비춰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1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체의 그 미래 2300주야 안에 포함됐겠죠. 근데 그 다니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서. 그래서 이 2300주야에 관한 환상을 먼저 얘기해 주고 또 와서 이제 그 환상의 연장선상의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관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71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와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철저히 믿어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총명은 이해력,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분별력, 총명은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도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뭘 들을 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저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것이 나의 영혼을 살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살릴 것이라고 쫓아갔더니 일평생에 거짓된 것을 따라갔어. 시한부 총발론 미혹의 영을 따라갔어. 그거 헛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욥처럼 주셔가지고 살려는 주시겠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데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큰 힘이고요. 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3대 1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였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들은 좀 전도는 좀 안 해.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잖아요. 못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저쪽처럼 오순절 교단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새벽에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얘기해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그 구분을 제가 얘기했고요. 내일부터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순간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고 이 담대함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어요. 기도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벌써 응답해버려요. 기도를 시작할 때 나중에 듣고 하나님이 자 듣고 봤다가 너 기도는 형편이 없으니까 내가 안 들어줄래.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신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 어디입니까?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6절인가요? 언제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요. 9절이죠. 9절. 아니 8절. 8절입니다. 8절. 자,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너가 뭘 구할 걸 다 알고 있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역사는 영이 달라요. 그 크기가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왔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2300주야 환상이겠죠. 그 환상을 깨달아 알라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황폐한 저 성읍 다시 세워주시고 성전 다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이 영광을 찾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1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계획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71회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자, 71회로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나오죠.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장소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나옵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장소인지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끝나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첫째 보니까 허물이 그친다. 없어질 거예요. 허물이 범죄가 사라진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된다. 이 세 가지 안 좋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71회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환상과 예언이 먼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인쳐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든지 거룩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든지. 그래서 세 가지 나쁜 것이 사라지고 세 가지 좋은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70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71회라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면 세 가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의와 환상과 예언이 성취와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71회가 무엇이냐? 71회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요 7번의 70년입니다. 뭐라고요? 7번의 70년. 71회라는 말은 7을 1회라고 하잖아요. 한글로. 그래서 70 원래 옛날에는 70주 이랬다고요. 1회 대신에 한자로 주, 한 주간 할 때 주, 70주라고 했는데 70주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니까 71회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7번의 70년이에요. 7번의 70이에요. 7번의 70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그 똑같은 말입니다. 70번씩 7번 하리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요한계시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 숫자이면서 상징적인 숫자다. 그 많이 하잖아요. 실제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고 실제이면서 상징이는 이런 것이 같이 교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은 미리 예시적인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본막이 시작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이 말은 몇 번을 용서하라는 말이죠? 490번을 용서하라 그 말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거기다가 10을 곱해서 70에다 그걸 두 개로 또 곱해버렸어요. 490번이란 말이 아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하나님께서 최대한 많이 좀 그냥
많이 쓴다. 난 너희 민족의 계획을 내가 많이 쓰겠다. 많이 내가 너희에게 쓰겠다. 날짜를 좀 시간을 쓰겠다. 그 말이지. 490년이라고 딱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71회를 딱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갖 이단이 나왔어요. 온갖 이단이 나왔어. 그 숫자로 나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숫자로 나와서 맞춰졌다, 어느 정도 의시 응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시다. 예시.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한 미리 맛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는 이것이 71회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해졌다는 것을 후하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내가 진즉 없애버려야 됐어. 내가 진즉 그냥 없애드렸는데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은 최대한 인심을 쓰겠다. 최대한 인심을 써서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아까 세 가지 나쁜 거 없어지고 세 가지 좋은 거 오는 거,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죄악이 용서되고 죄가 끝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끝나는데 너희들 민족은 그때까지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얘기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런 사건을 예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사건을 진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니까. 이 490년은 상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언제 이것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언제까지 계속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와서 죄를 끝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고, 그러면 성은 파괴돼서 사라진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종말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또 이제 대강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에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그 다음에 성전,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그 자도, 그 무너뜨리러 온 그 사람도 홍수에 휩쓸릴 것처럼 황폐하고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가 결국에 71회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이쪽 저쪽에 딱 들어있는 이것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71회를 날짜로 계산을 해요. 물론 날짜로 계산하기 맞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또 이루어졌는가에 관하여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것에 뿅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계획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는 늘 어쩌면 최대한 써주는 기간을 통하여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날짜를 맞춰서 그 날짜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끝도 갓도 없이 맨날 이상한 얘기하다가 결국에 시한부 종말론 빠져서 끝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이 71회라는 것은, 자, 71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끝을 말하는 겁니까? 세계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 우주 세상의 종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세상의 종말로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지금 환란전 추구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종말로 보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사용 용료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쓸모 있는 그 용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성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종말에, 인류 종말에 무슨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사탄의 작전이에요. 맨날 거기에 신경 쓰게. 언제 종말이 올 건가?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 언제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나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 한 일에 7년인데 7년 평화협정을 언제 맨날 이거 여수고 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죄송합니다. 절대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이것은. 자, 또 예언이라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모든 것은, 특히 숫자가 포함된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지나서 아는 거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짐작해서 계산하고 해석한다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확률이 많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늘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근데 그 비유는 지금도 해석이 돼요. 전혀 해석하지 못한 새로운 해석이 또 나와요. 주님의 말씀은 무한대예요.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그 해석 방법, 이 해석 방법들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조명을 하실 때에 그때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71회는 뭘까요? 70번씩 7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 다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까지, 성전까지 파괴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번에 71회 환상도 이스라엘의 결국에 마지막에 끝이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처음부터 깨닫게 하지 않아. 남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아버리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남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 때 덜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남이 이렇게 슬쩍 돌려서 얘기해 줘야 그래 조금 더 충격이 덜 가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이 그 8장에 그 3년 반 동안 이 고통 당한다는 걸 알게 근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막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고, 자기 민족의 미래인데 불행한 미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라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71회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스겔서 4장 6절 한번 열어볼까요? 에스겔서 4장 6절.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에 같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에스겔은 선지자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그 나라의 어떤 신하로 쓰임을 받은 거죠. 자, 다니엘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추가 사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하루가 1년이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광야에 금식하고 사셨죠? 40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몇 년을 살았어요?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사신 거예요. 40일을 통하여. 40일이 40년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는 그 예언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있고 나온 다음에 40년이 딱 지나서 70년에 딱 끝나는, 그 41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똑같이 그러듯이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490이라는 숫자인 것이지 491도 되고 490주도 되고 490년도 되고 490 천년도 되나? 자, 어디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490이라는 숫자인 것이지 이것이 일이나 주나 달이나 년이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의 예언자들이 해석하고 구약에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이 40일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며칠 갔다 왔죠?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잘못 보고로 말미암아 40년을 뺑뺑이 돌리죠. 그래서 하루를 또 40년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40은 고난의 숫자예요. 언제나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계산법에 따라서 한다면 이 71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라는 말이에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이라는 말이지 일인지 원인지 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일로 계산한다면 491이고 이것을 연으로 계산한다면 490년인데 보통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9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거다. 그 메시아가 와서 죄악을 완전히 없애고 그래서 자유롭게 나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 예언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490년이냐? 그래서 이거 언제가 이제 중요한, 언제 그 시작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490년인데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가 BC 575년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었죠? 575년인데 이 환상을 이 계시를 받을 때가 BC 575년 다리오 왕 원년에 이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대기로 봤을 때 BC 575년부터 계산을 해서 490년을 빼면 몇 년일까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갖고 왔어요. 575년에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490 그때부터 계산한다면 490을 딱 빼게 되면 BC 85년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몇 년에? BC 85년에 이게 완성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AD 27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0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부터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때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를 시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24절에 나와요. 24절에 25절에 언제 그것이 시작되는 계산을 할 때 언제 계산.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예언은 실제도 있지만 그것은 상징이다. 궁극적인 것은 상징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이지 실제도 있지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언제 시작 시점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짓고 건축하다는 말이고요. 거기 한 글자가 빠졌어요. 히브리어는 더 들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빼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지으라는 말씀이 날 때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하고라는 말을 회복하다, 회개하다, 돌아오다는 슈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바나라는 것은 건설하다라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서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 71회의 시작이다. 490년의 시작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언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BC 970년인가요? 몇 년이죠? 네.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있다가 최초로 파괴된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8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75년이에요. 지금 요 예언을 듣고 있을 때가 BC 575년에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럼 이게 회복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다시 중건하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은 딱 두 개 성전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 메디아가 중간에 있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초대 왕이 사이루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 포로 귀환령을 내리면서 너희들 성전 기명을 다 갖고 가서 또 내가 제목까지 또 다 대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고레스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포로 귀환하는 연도가 있는데 그 연도를 기존에 있는 그 성경학자들은 BC 538년이라고 봅니다. 몇 년이요? 538년이라고 봐요. 근데 538년이 틀렸어요. 다시 또 계산해 볼게요. 538년에다가 490년을 다 이렇게 빼면 BC 48년이요. BC 48년에 예수님 돌아가셨나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48년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요. 어떤 것을 말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과를 거꾸로 대입해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런 해석은 틀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는데 결과를 갖다가 미리 대입해 보면은 이게 아니야 라고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38년 아니요. 그게 아시겠죠? 아까 575년도 아니요. 두 개 다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 예루살렘을 다시 짓거나 성벽을 짓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 24절을 봐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성전은 빠졌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것과는 그렇게 중요한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26절에 보면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 보니까 성전도 언젠가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좌우지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해 봤더니 총 4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조사가 내렸어요.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우리가 알려진 BC 538년,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건 좀 내가 알게 잘못됐는데 BC 530 알려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맞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걸 내렸고요. 두 번째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세 번째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렸고요.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왜? 중간에 지었으나 바사 왕 고레스가 맨 처음에 명령해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하다가 중단돼서 16년 정도 중단됐다가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합니다. 몇 년에요? 516년. BC 516년은 이게 연대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정확히 일치해요. 연대기라는 것은 지구가 생긴 이래로 항상 지구와 공정과 자정과 이걸 통하여 일식과 월식을 다 비교해서 딱 만들어낸 연대기예요. 연대기에 딱 맞는 BC 516년이 다리오 왕 제2년이 아니죠. 다리오 왕 제6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서 건축된 성전이 다시 또 회파됩니다. 주변에 그 사마리아 이쪽의 사람 의해서 또 파괴돼서 다시 또 성벽을 짓고 다시 또 성전을 수축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다고 나와요. 그럼 4차례 이것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연대기로 계산하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게 하나가 나와요. 연대기로 계산하니까. 그것은 바하사왕 고레스 원년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 라는 명령을 했던 바하사왕 고레스 원년이 연대기로 계산해 보니까 BC 551년입니다. 몇 년이요? BC 551년이 나와요. 이것은 연대기로 나온 거예요. 이 기존의 성경학자들은 이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는데 성경과학연구소 김명현 교수님이 이것을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봅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71회에 김명현 교수님이 다니엘 연대기를 통하여 해석에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고레스 원년이 정확히 찾아보니까 538년이 아니라 BC 551년이었어요. 이때 수르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이 미뤄져요. 계속 방해로. 그래서 BC 516년에 그 7일의 중간에 있죠. 7일에 처음에 7일에 있잖아요. 7일의 중간에 그런 일이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다니엘 70일의 시작 시점으로 딱 본다고 한다면, 자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이 왕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나기드라는 말로써 지도자라고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아니 7이레와 62이레를 합쳐서 69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간단할 것을 뭐하라고 7이레하고 62이레하고 둘이를 나눠놨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의미가 있으니까. 아, 그러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나눴겠지. 그냥 69이죠. 그렇죠. 한글말로 69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7이레가 지나고 또 62이레가 지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62이레 전에 7이레까지 무슨 일이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가 지나고 또 62이레가 지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사람이 최소한 있다라는 거죠. 7이레 끝난 시점에 기름 부음이 한 번 있을 것이고 62 다시 거기다가 62이레 총 69의 이래 그때 또 기름 부음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서 7이레를 계산하니까 BC 502년이에요. BC 502년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을 일반 지금 성경은 445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BC. 잘못된 거예요. 연대기로 계산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445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BC 502년이에요. 502년이 어떻게 되냐? 느헤미야 1장 2장의 사건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서 총독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다시 건축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느헤미야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나기드예요. 나기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하도록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냈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도자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62일에가 지났는데 434년이 계산해 보면 434년이 지나면 총 490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BC 68년입니다. BC 68년은 어떤 해냐? 폼페우스라는 로마, 그러니까 이 BC 메데아 파사를 헬라가 점령하고 헬라를 다시 로마가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이 BC 68년이야. BC 68년.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겸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힐카누스를 폐지를 시키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것은 힐카누스의 동생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인데 이 힐카누스라는 것을 제거를 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거기에다가 대장으로 앉혀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왕과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을 하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니까 기름 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다시 많은 것이 변동이 생겨가지고 폼페우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아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블루스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3년 반 만에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시에 지성소 있잖아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지성소를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구약에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대지상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폼페이 장군과 그의 부하 장수 몇 명이 들어갔는데 즉사해야 되잖아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막 가로막는데 그 앞에서 그 성소에서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쏙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열고 들어가 버려. 그걸 본 거예요. 누가? 폼페이 장군이. 대단하죠. 그 사건은 여기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27절 보니까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은 폼페이 장군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부터 이 예루살렘은 제사 예물 금지. 제사 못 지내. 딱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제사 예물 금지. 그리고 제사장을 다시 힐카누스로 바꿉니다. 힐카누스 첫째 아들로 복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제사라는 것은 그 속죄 제물 같은 거 이런 양, 소 이런 것이고 예물이라는 것은 이제 소제 제사 또는 그 11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모든 거 끝 못하게 한 거예요. 딱 끊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대 오늘부터는 이제는 기름 부은 자가 없어. 그래서 왕관 쓰지 마 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기름 부은 자 없어. 너희들 왕 없어. 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딱 그 64년 이 68년부터 시작돼 3년 반에 됐던 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날짜가 일치해요. 그리고 다시 3년 반이 지나서 이 사람이 홍수에 엄몰한 것처럼 이게 죽는다 했잖아요. 네, 죽는다는데 61년에 이 폼페이스 장군뿐만 아니라 율리우스라는 장군하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가 이제 아구스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하고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는데 폼페이우스가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리우스하고 싸움에서 한번 집니다. 세 명의 장수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번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패배 사건을 통해서 급격히 몰락해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뭔가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에 정박해 있는 그 배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냥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 연대기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히 일치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까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것 같은 이러한 문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메시아가 영 형편없잖아요. 느헤미야 정도 물론 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대제사장 기름 부고 왕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요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까지 존재할 거냐? 여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 로마잖아요. 지금 로마 장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해석이 있는데, 안식교에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식교에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안 넘겼어요. 안식교에 해석하는 이 방법을 보면은, 안식교는 예루살렘 성을 중벌하는 영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3차 조소 때로 봅니다. 그때를 457년이라고 봐요. 몇 년이요? 457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연대기로 만약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BC 515년이에요. 몇 년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 BC 515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다음 해에 에스라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알려진 것은 457년이라는 것이지만 연대기로 계산해 보면 BC 515년이에요. 이것이 다 나와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457년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아닥사스다가 다리오인지 아닥사스다인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6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제7년에 포로 귀환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둘 다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인데,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리오라는 이름하고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메대와 바사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지,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지 실제 이름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실제 누구였는지, 아하수에로인지 롱기마그스인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리오라는 말은 메대 쪽에서 많이 불렀던 메대 나라의 왕직을 말하는 것이고, 아닥사스다는 메대나 바사의 왕직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을 이 다리오 왕 제6년 다음에 7년을 아닥사스다 7년을 다리오 왕 7년이라고 봐야 된다는, 이거 결정적인 이런 단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나오는 457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대기로 본다면 이건 틀렸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457년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안식교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이룬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해버려요. 457년으로 계산하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건데, 안식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57년에서 일곱 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나간다고 했죠. 7이래가 지나면은 408년이에요. BC 408년. 근데 BC 408년에 뭔 일이 있었느냐? 별로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없었어요. 이 맹점은, 요 해석의 맹점은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난다는, 7이래가 지난다는 말,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못 찾아냈겠죠. 그 4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 다 조사를 못했어요. 안식교는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는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7이래가 지난 다른 말을 설명하기는 좀 곤란해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분명히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9이래를 지나면은 490년인데, 490년이 AD 27년이라. AD 27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는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27절 다시 보면은, 그가 이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본다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보다 한 이레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요, 금지할 것임이 아니고 그칠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사 예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니까 그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1년에 결국에 제사 예물이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화가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요? 그 다음에 이뤄질 일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래서 로마의 군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 쪽입니다. 왜? 연대기로 보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후대 사람들이 457년을 아닥사스당제의 7년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당제 20년이 있어요. 445년. 이건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39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39년에 기름 부음이 아닌 게 아니라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있으나 7일회가 지날 것이고 예순절의 이날 7일이 지난다는 말을 해석하기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이제 해석가 끝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2일에가에다 7일에 가면 69일이죠. 그러면 그때가 483년인데 AD 27년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 AD 27년 이후에 없어진다. 맞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니라. 이것은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소를 해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파괴된 것을 성소의 파괴라고 또 볼 수도 있다면 그러겠지만, 실질적 사건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말하는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는 무엇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7일에 설명이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그 위에 일어날 일이 벌써 뭐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같이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맞을 수도 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이 70일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배려해 준 값이지 진짜 470년은 아니다. 아니 490년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할 거냐? 그러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다. 이것이 연대기로 보면은 BC 551년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느헤미야 7일에, 그 다음에 에순 2일에 제가서 69일에 결국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제사상에서 끝나는, 아리스토블루스가 세워지고 그 전에 힐카누스가 끝나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 시대에 완성을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이것을 잘못 해석한 세 번째 종말론자, 세대주의자들, 이 견해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적인 것은 전부 상징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석하면 가장 온전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1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과 나를 향한 계획을 정확히 알고 우리도 그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